제가 봉은사 지금 두 번째 대학원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왔는데 이제 사실 그 봉은사 강의를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다른 데 강의 나가긴 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밖에 강의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얼마 안 돼봤자 한 7, 8년 됐는데 그 전까지는 외부에서 이렇게 포교 강의에 이렇게 부탁 올 때 이제 제가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나가다니면은 이제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나이가 드니까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깜빡깜빡거리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이제 공부했던 거를 바깥에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하는 것이 소임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부터 이제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작년에 연락이 이제 와서 이제 첫 번째 강의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강의하는데 뭐 누구나 얘기하듯이 우리 봉원사가 한국 불교의 중심입니다. 물론 조계사가 중심이긴 하지만은 뭐 흔히 이제 얘기하잖아요.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이 큰 사찰은 아마 봉원사일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냥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 신심에서 불교 공부하신다고 물론 생각하시겠지만은 또 거꾸로 공부를 마치시면은요. 사명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왜 이러지? 이럴 게 아니고요. 그게 다 내 책임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4번 강의 이제 드릴 텐데 4일간 하루 2시간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제 그 요약해서 요점만 엑기스만 이제 추려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인도 불교와 중간 사상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강의할 때는 그냥 보통 학교 강의하듯이 인도 불교 그 사상사,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린 다음에 중간 사상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또 부탁하시는 말씀에 이제 이번에 전에 들었던 분이 또 오시는 분도 좀 계시기 때문에 다른 방식 강의가 가능하면은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에는 그 티베트 불교의 이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리도 차제론. 근데 이 보리도 차제론이 이 인도 불교를 종합해서 체계한 그런 그러니까 수행과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를 그러니까 인문학적 그런 관점에서, 인문학적, 역사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기별로 소개할 수도 있지만은요, 실제 이제 그런 식의 불교학이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신앙과 수행에 불교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현대 근대 불교학도 이게 다 서양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마치 그 뭐 이집트 그 로제타 스톤에 있는 문자들을 분석할 때 호기심에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하듯이 이 불교를 공부할 때도 서양 학자들이 마치 실험실 동물 이제 해부하듯이 아주 난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설도 별별 학설이 다 있고요. 옛날 큰 스님들은 대개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위경이 대부분이고 가짜 경전이 대부분이고 이게 현대 불교학입니다. 대승은 다 가짜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학을 신행 현장에서 이제 얘기하면은 오히려 공부 시작한 다음에 신심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학생들이 그런 말 합니다. 동국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 신심이 좋았는데 들어오고 나서는 신심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학 배우고 나서 신앙심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불교 책임이 아니고 불교학 책임입니다. 누가 만든 불교학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서양에서 시작된 불교학입니다. 그래서 불교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아니고요. 카톨릭 신부든지 아니면 기독교 무슨 목사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우리나라 목사님들, 신부님들 바깥에서 박사학위 받고 들어오시죠?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불교인 분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신학 가지고 성경책 갖고 학위 논문 쓰려면은요. 쓸 거리가 없답니다. 워낙 소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이제 좀 특수한 종교, 아는 종교에 대해 쓰라 해가지고서 뭐 제가 뭐 감시인데 어디건 다들 원이요 아니면 원칙이든지 근데 본인들이 밝히지 않습니다. 학위 논문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서양서 불교학을 연구할 때는 이제 이게 무슨 신앙으로 연구한 게 아니고 또 실제 그 시작은 식민지 개척입니다. 그래서 먼저 군대 경제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민족들 조사한 다음에 그 천병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이 불교학자입니다, 서양에.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심은 다 빼버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난도질을 합니다. 이제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 힐랍 신화입니다. 옛날에는 소크라테스가 항상 다이몬의 소리 듣는 신앙의 그런 종교였는데,
지금은 인문 교양소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잘못하면은요, 그냥 이대로 나가다가는 금강경, 화엄경이 인문 교양소 정도 참 좋은 얘기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행 현장에서는 절대 그런 식의 불교학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자유신학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동정녀, 마리아, 잉태 다 거짓말입니다. 뭐 천지창조, 구원 뭐 이런 것들 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자유신학이에요. 실제 객관적 합리적인 그런 신학이고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쳤다 큰일 납니다. 근데 불교학은 그런 거를 현장에서 자꾸 가르칩니다. 그거 갖다가. 그래서 실제는 불교가 물론 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힘들 때 힘들지 않게 해주고 내가 삶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의문을 풀어주고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역할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제 보통 그러니까 신화에 의해서 신화, 그러니까 가상에 의해서 실제 있는 것은 아닌데 가상의 어떤 그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한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같은 경우가 다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 신화, 미드 이 시스템을 마음에 품고 살 경우에는요 항상 그분께서 지켜보신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혼자 망상을 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위안을 씁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애들 보면은요 이제 그 옛날에 그 마징거 제트 만화 영화 보면은요 어린애가 보고 나서 목에다가 마플러, 보자기 두른 다음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나는 마징거라고요. 그쵸? 이게 뭐예요? 그 신화를 보고서는 자기 사실화 시킨 겁니다. 내가 그다음부터는 마징거가 밥 안 먹을 때, 야, 마징거 밥 많이 먹어 하면, 아, 알았어. 하고서 막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종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신앙과 신앙은 그런 식의 형태입니다. 뭐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근데 불교의 경우에도 이 대승불교는 그런 식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이 되면서 종교화가 됩니다. 근데 물론 초기 불교는 철저한 과학입니다. 있는 그대로 부처님께서 보셔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서 종교화시킨 것이 바로 대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대승의 불교에 대해서 혹은 뭐 초기 불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고승들 전부 다 이제 그 명예훼손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석을 원효 스님께서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산매경이 어떻게 편찬되었는지 학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학설 같은 게 가운데 하나가 금강산매경은 아마 원효가 직접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금강산매경이 경을 쓰신 다음에 가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부처님 경처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원효 스님이 또 주석을 또 붙였어요. 이게 이제 지금 아주 세계적인 학자의 어떤 설이에요. 물론 그건 틀렸어요. 그것도 반박하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멋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날리기 위해서 특이한 얘기를 멋대로 합니다. 이게 인문학적 불교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강의할 때는 그런 인문학적 불교학 관점에서 그 불교 역사에 대해서 인도 불교 사상사 강의했지만은 그러니까 똑같은 인도 불교를 얘기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는데 신앙과 수행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티베트 불교의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소수 불교, 대승 불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내 마음, 심성과 지성, 인지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체계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가면은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은요, 내가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고 나면은요, 진짜 자비롭고 항상 남을 위하고 꿈에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물론 한 6개월 지나면 또 마찬가지 돌아가는데, 그럼 또 다시 읽고서는 다시 또 반성하고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보리도 차제론, 이제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 그 PDF 파일을 드렸습니다. 가장 짧은 책을.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불교보다도요, 모든 불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초 심성수행부터 마지막 얘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강의 제목이 인도 불교와 중간 사상인데, 인도 불교에 대해서는 그런 인문학적인 인도 불교가 아니고요. 신앙과 수행으로서 인도 불교를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정리해 놓은 그런 이 교학이 티베트 불교의 이 보리도 차제론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3시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도 차제론의 제일 마지막